오늘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십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눴었던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 인격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부가 하나님이시고 성자가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특별히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하는데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며 성부가 하나님이시고 성자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전지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신성의 본질의 모든 것이 성령님 안에도 온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인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죽음 안에서 부활하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도들,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신 분이 계시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나누기를 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성령님과 성부의 관계가 어떠함인지, 그리고 성자와 성령의 관계가 어떠함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자는 아버지가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의 측면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우리 인간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랬었을 때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존재하고 아들이 나중에 존재하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측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눴죠. 삼위일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삼위일체에서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부가 아버지이시고 성자가 아들이시면서 어떠다라고 말씀하냐면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삼위일체의 진리를 나누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먼저 존재했으며 아들이 나중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말씀하는데요.
성자가 어떻게 하십니까? 성자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성자가 완전하게 순종하십니다. 아멘.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성자가 아버지 앞에 완전하게 복종하고 완전하게 헌신하고 완전하게 순종하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삼위일체의 관계는 인간 안에는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관계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관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하는데요. 그렇다면 성령은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 26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누구시냐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셔요. 아버지는 성자를 낳았고요. 아멘. 아버지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셔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마치 성자가 성부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요.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이요, 아버지 앞에 복종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께서 성부로부터 나옵니다 라는 말씀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신학적인 논쟁으로는 필리오케 논쟁이에요. 400년대까지는 교회 안에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기반으로 교회가 믿은 것은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옵니다 라는 신학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589년에 어떤 고백을 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기 시작했냐면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며 그리고 또한 성자로부터 나옵니다라는 고백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필리오케,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그리고 성자로부터라는 라틴어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제 교회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1054년에는 이제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진리 때문에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동방교회는 어떠한 고백을 했냐면요, 원래부터 있었던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옵니다 라는 고백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서양교회,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논쟁이 500년 동안 지속되다가 1054년 안에는 이제 교회가 이 논쟁을 가지고 이제 쪼개졌는데, 동방교회는 이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이 서방교회를 파문했습니다. 이단으로. 그리고 서방교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지 않고 성부로부터만 나온다라는 고백을 하는 동방교회를 이단으로 파문했습니다. 개신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개신교도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고 고수해서
성령에 대한 진리는 개신교가 어떻게 믿냐면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저희 개신교 안에서는 이제 이것을 정리하지는 않았는데요, 1960몇 년도에 서방교회, 그 로마 카톨릭 교황과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가 서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단을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고백으로 교회가 나눠지지 않고 교회가 서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오늘 제가 나누는 설교는 어떤 입장에서 나누고 있냐면요, 교회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옵니다라는 진리를 가지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로 원해요. 요즘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교리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회는 한국교회도 오랫동안 교리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교리 설교가 좀 뜸해졌어요. 물론 이제 모든 목사님이 그러지는 않는데, 그 몇 가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첫 번째는 아마 80년대에 일어나는 강해 설교의 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강해 설교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본대로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을 본대로 가르치는 것이고요, 교리 설교는 성경을 주제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강해 설교가 유행하면서 교리 설교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한국교회가 교리 설교가 뜸해진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교회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성도들에게 설교를 통해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는 일들이, 그러한 설교들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러한 설교들을 이 교회 목사들이 하기를 원했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러한 설교들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교리 설교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안 줍니까? 교리 설교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편에서는 교리 설교가 우리에게 너무 듣기 딱딱한 설교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리 설교가 사라져가기 시작한 것이죠. 제가 이제 교리 설교를 몇 주간에 걸쳐서 쭉 켜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교리다라고 믿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말씀을 선포해가고 있냐면, 중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교리가 내 심령 안에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내 심령 가운데 이것이 무엇인가 능력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말씀들을 추리고 골라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오겐 논쟁이 있었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지를 몰랐어요. 물론 설교 중간중간 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말한 적은 있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 전체 시간 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지는 몰랐는데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가 내 마음 안에 다가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내 심령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가 나의 삶 안에 능력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기로 결정하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서는 성령님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 성부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성령님을 누가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데요, 그런데 성령님을 또 누가 보내십니까? 성자가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성자가 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또한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이 아들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서방교회가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올 뿐만 아니라 필리오케, 그리고 성자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아들이 보내신 하나님이여 아들로부터 나오시는 거룩한 영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까? 저에게 이 진리가 은혜로 다가오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생각할 때 무엇인가 기쁘고 좋고 만족스럽고 영광스러운 느낌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긍정적인 느낌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사 안에서는 성령님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논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단들하고 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요. 예수님에 대해 신성을 부정한다든지 예수님에 대한 인성을 부정한다라는 그 이단과 무엇인가 싸울 때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 그리스도로에 대한 부분 안에서는 이 논쟁이 일어나지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우리의 교회 안에 완전하게 확증된 이유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전혀 우리 안에 무엇인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에 대한 진리는 우리의 머리로는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삶만으로 들어가면 성령님에 대한 진리가 부담스러운 진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을 많이 듣냐면요. 신비주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비주의자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성령론 때문에 그래요. 성령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순결한 영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 이 아들로부터 나오는 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내야 돼요. 목사님들 안에 성도들 안에 은사가 나타나면 환영합니까? 염려합니까? 염려하잖아요. 누가 환상을 봤어요? 누가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요? 무엇인가 누구를 통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는 그것을 자유롭게 풀어놓습니까? 그것을 억제하기 시작합니까? 그것을 억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진리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안에 귀신의 영도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도 있고 어둠의 영도 있고 혼돈의 영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리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버지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영을 받는 것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아들로부터 나오는 영을 받는 것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우리 안에 풀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 건 뭐냐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환영하며 성령님을 기뻐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안에 풀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교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순복음 교회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교의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에 대한 진리를 풀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풀어놓은 것만큼 풀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리오께 논쟁하면서 말씀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자의 보냄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저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한국교회가, 현대교회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를 믿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교리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 교리가 우리의 삶 안에 실제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오신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자가 보내신 성령님이 어디 계십니까? 오늘은 이제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한 진리를 나누지는 않는데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버지가 보내시고 아들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교회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진리예요. 아멘. 토저가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님이 교회 안에 계시는데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교회 가운데서 거두어 가셔도 교회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토저가 이야기했어요. 봐보십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을 교리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믿으면서 그 성령님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거두어 가시면 교회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떠나가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설교자가 설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거두어 가시면 그 이전에 설교를 했었던 것처럼 설교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거두어 가시면 이전에 우리가 찬양을 했었던 것처럼 찬양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가는 것을 교회가 즉시로 알게 될 텐데 지금 현대교회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로 설교하고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며 자신의 이 열정과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조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굴러가고 있으니 성령이 없이도 교회가 잘 굴러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거두어 가시면 교회가 눈치를 못 채고 여전히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겠다라는 것이 토저의 진단이었는데 이 토저의 진단은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부가 보내시고 성자가 보내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부인하고 두려워하고 거절하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 예언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누려가야 돼요. 아멘. 물론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혼미케 하는 거짓의 영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제거하고 싸워가라라고 말씀하냐면요, 너희가 영적인 영역을 부인하면서 싸워가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은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필리오케 논쟁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는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성령을 인정하십시다. 성령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놓으십시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신비주의자들을 불편해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인정하는데 잔류교육이나 여러 이렇게 성령으로 민감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자신의 시대 안에는 늘 어떠한 공격을 받았냐면요, 이단 시비, 이단 논쟁 안에서 늘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이제 실제적인 이단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누는 것은 이 영적인 영역 안에서 실제적인 이단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이 영적인 부분 안에서 교회 안에 풀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로 충만케 되어져서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며 무엇인가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이 성령님이 어떻게 아버지와 관계하시고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는데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하십니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너희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듣는 것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줬는지 아셔요?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인간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삼위일체가.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에게 위탁하고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알리도록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멘. 그래서 성령님도 듣는 것만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만 말해요.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셔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셔요. 아멘. 목사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목사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충분하게 설교하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의 바를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육신을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가. 아멘. 제가 첫 번째 계지에서 나눴었던 것은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기 때문에 성령님 영적인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이 귀신의 영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영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지금 이 대지에서 나눈 것처럼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어롭게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어롭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 안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 안에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멘. 여러분에게 순종하라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왜냐하면 성경 안에 순종에 대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순종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고 성경 안에 순종에 대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옳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오늘 주제로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면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일을 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이 집에서 일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쉬워요. 그냥 일하면 돼요. 근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사랑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일하는 게 쉬워요. 사랑하면 일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하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을 하는 것이냐면요.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로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가 성령님이 역사하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가 성령님이 역사하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진리가 저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이 시대는요, 제 안에 영적인 영역,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의 영역들을 제거해가는 거예요. 오늘은 물론 귀신을 분별한다는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영들을 너희가 다 받아들이지 말고 요한일서 4장에서는 너희가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들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거짓 영들을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 또한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문화 안에서 가장 영적인 존재는 무당들입니다. 그렇죠? 무당들이 매우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는 영적인 영들과 늘 교제합니다. 영들로부터 늘 신탁을 받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무당들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물론 이제 무당들은 귀신에게 민감한 자입니다. 아무튼 이제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은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냐면 무당들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 여러분들 주위 안에 있잖아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래서 늘 와서 나 이러한 신령한 꿈을 꿨고 나 이러한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그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지만 나는 영적으로 그렇게 민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비진리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당보다 더 영적인 존재야. 아멘. 우리가 무당보다 더 영적인 존재야. 아멘. 우리가 예언을 보고 환상을 보는 암흑의 권사랑 동일하게 영적인 존재야. 아멘. 아멘. 그냥 가장 중대한 진리는 삼위일체 진리예요. 가장 중대한 진리는 삼위일체인데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진리인데, 성령님에 대한 진리 안에서 가장 중대한 진리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왔고 성자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예요. 가장 영적인 자는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꿈을 보고 환상을 본다고 해서 영적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이 너무 사모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게 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이 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것을 알도록 한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 사모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나누는 신비주의자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런데 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비난당하고 너 조용하라고 말하고 너 교회를 무질서하게 말한다라고 말하고. 왜 사람들이 성령님을 억압하기 시작하냐면요, 인간의 죄성의 깊은 뿌리 안에는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성령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교회의 지도자들 안에는 어떠한 마귀로부터 공격이 있냐면요, 내가 교회 전체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것은 통제가 가능해요. 진리의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해서 지적으로 다른 고백을 하면 이단이라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언을 하고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영역이잖아요. 이거는. 이것은 통제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봤을 때 좀 과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통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버리냐면 성령을 아예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소멸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규정합니까? 그것이 무질서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잠재우게 해요. 근데 이거는 말씀을 오용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질서가 있게 운행하시겠습니까? 질서가 없게 운행하시겠습니까? 질서가 있게 운행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미성숙하기 때문에 내가 좀 질서를 깨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렇다고 성령님의 운행을 막아서는 안 돼요.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질서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 잘못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이 질서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누군가가 방언으로 예배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질서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무엇인가 내가 다 통제하기를 원하는 인간이 봤었을 때는 그것이 무질서한 거예요. 진리를 사용한다고 그것이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사람들은 진리로 자신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자신이 부자유스러운 사람이어서 그래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같은 현상을 가지고 다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요. 성령의 역사까지 두려워해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장로교 안에 돌이켜야 되는 것은 순복음을 좀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순복음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화낼 텐데요. 순복음은 아마 우리를 좀 낮출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절대로 낮추면 안 돼요. 사울에게 성령님이 들어가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미친 사람처럼 예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비인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그것이 인격적인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자만 무질서한 일들이 일어나잖아.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면 그게 무질서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아니요, 그것이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다 선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님은 다 거룩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다 좋은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사람이 부족하고 사람 안에 잘못된 것들이 섞여 있어서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 잘못된 영역들 안에 섞여 있는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를 욕조에 넣고 아이를 씻기잖아요. 그러면 욕조 안에 아이가 있고 오염된 물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조 물만 버리고
아이는 취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요, 욕조에 물이 들어졌다고 해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욕조 안에 있는 아이까지 한꺼번에 버려버려요. 그것이 많은 현대 교회가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소멸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성부의 보내심을 받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들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성자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님이 영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영적인 존재는 무당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영적인 존재는 샤먼이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영적인 기관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말씀하는 것은 말세 내가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부어지는 시대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남종에게, 여종에게,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요 성령을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요 성령을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도 못하나니 너희는 성령을 알고 성령을 받았나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셨는데 교회는 성령을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을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만큼만 성령의 역사를 원합니다. 목사는 성령의 역사를 다 자신의 손아귀 안에서 통제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자신보다 더 많은 예언을 행하는 것을 목사가 두려워합니다. 신유의 역사가 성도들 안에 나타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령을 통제하려고 하면 자신이 원하는 수준 안에서만 성령을 풀어넣으려고 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예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주관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앞에 완전하게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방언을 멸시하고 방언을 우스꽝스럽게 멸시하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방언의 은사가 우스운 것이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가 멸시받을 만큼 우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리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것이 우스꽝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존중합니다. 성령님을 존중합니다. 현대교회는 죄와 깊이 있게 싸워가지 않는 부분에서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현대교회가 쇠약해져 가고 있는 것은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거듭나며 귀신이 떠나가며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고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성도들이 가장 영적인 존재라는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가장 영적인 존재라는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당들이 우리에게 와서 기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무당들이 우리에게 와서 자신들의 장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묻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하나님에게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장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우리가 가장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자들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타락해가면 그것을 가지고 가스라이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를 다 존중합니다. 그것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반에 또한 믿어야 되는 것은 내가 가장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을 믿어야 돼요. 은사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성령님을 억누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안에서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안에 성령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기리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성령님은 세상의 영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세상의 영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냄받아 이 땅 가운데 예수를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예배하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방가대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